추석 명절에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로 모두 다 개인과 가정들이 늘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기도문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너무 좋아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화나게 했으면 2달 동안 태풍과 장마로 산사태와 침수로 농사를 망치게 하셨습니까? 5번째,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들끼리 얼굴을 못 보고 듣고 못 보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6번째,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좌파, 우파, 대파, 쪽파, 양파로 나누었으면 세상에서 혐오 집단으로 다 만드셨습니까? 7번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제발 그만 노를 푸시고 주님의 교회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썼더라. 너무 내게 하는 말 같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허물들이 너무나 많구나라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다짐들이 늘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한나는 그의 남편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입니다.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한나로 자식이 없었고 또 한 명은 브린나로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자식은 생명과 같았고 이 미래 희망과 같았기에 남편에게 사랑받는 조건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나 다행히도 남편 엘가나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절기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면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제물의 분깃에 갑절이나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위로가 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나와 브린나 간의 싸움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나는 브린나를 대적이라고 말하면서 번민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한나를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말이죠. 사실 여인 간의 싸움과 질투가 올무에 빠지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가 되었다고 본문 7절 8절에서 말하기를 그래서 울며 먹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한 맺힌 여자가 되니 남편의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이런 난관을 돌파했을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원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고 5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늘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인생의 다양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고 이 하나님은 왜 그토록 브린나를 통해서 한나를 격동시켰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 깊은 상처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난관에 직면했다면 앞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기록해 준 것은 앞에서 그들이 수많은 난관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그들이 처한 시대와 환경과 직면한 난관의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몇 가지 공통된 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도 해결해가는 지혜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괴로운 상처를 인정하면 소원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한나는 아들이 없었으나 아들을 갖고 싶은 강렬한 소원을 가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경건하고 좋은 사람이라 아들이 없다고 해서 아내를 괴롭히거나 함부로 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를 늘 이루어야 했으나 문제는 그러면서도 엘가나가 브릿나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브릿나를 통해 여러 자식을 낳았기에 한나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이 브릿나를 데리고 들어온 남편에게서 큰 상처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남편이 데리고 들어온 브릿나는 보통 여인이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자녀를 쑥쑥 낳았습니다. 그러더니 채도를 부리기 시작하더니 한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나는 아들을 갖고 싶은 강렬한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강렬한 소원은 애절한 기도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깊은 이 고통을 선용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깊은 고통을 통해 깊은 내면에 있는 갈망을 자극하셨는데 그것은 아들을 낳고 싶은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소원은 갈망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갈망을 통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시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갈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가 갈망했고 누군가에게 대해서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갈망은 열정이고 갈망은 불꽃이 됐고 갈망은 거대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망을 통해서 그 소원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원이 있다는 것은 귀한 것이고 바라는 것이며 또 원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소원은 생애의 목표로 얻고 싶어하고 또 되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은 것을 우리는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인생에 대하는 자세가 또한 다른 것이 소원의 강력한 에너지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원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기에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고 또 도와주는 그 원동력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과 같아서 활력이 없어지게 되죠. 소원은 소망과 같아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버린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을 그래서 이 소망은 절망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소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원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요소이며 삶의 활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소원이 생기면 그 소원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지 않아서 소원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소원을 알지 못한 채 살기도 합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아예 자포자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원은 있으나 환경과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소원을 상실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을 고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예 소원으로 여기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소원을 붙이기는 말을 자주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런 것은 내가 소원이 무엇이냐, 너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깊이 감추어진 소원을 발견해서 그 소원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강렬한 소원을 가지게 될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강렬한 소원을 가질 때 어떤 난관도 해결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강렬해질 때 현실이 되고, 소원이 강렬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원하는 한 가지 소원에 집중적으로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자주 생각하면 그 소원이 가슴에 불타게 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살게 되겠지. 소원의 성취의 결과를 미리 바라보면서 상상하면서 그 소원 성취를 바라고, 그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듣게 될 말들도 미리 생각하게 되고, 그때 느낌을 미리 느끼면 한 번 다시 생각할수록 소원이 강렬해지는 것이지. 내가 사장이 되었을 때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와줘야지, 어떻게 해줘야지, 그럴 때 그 소원이 강렬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을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생각하면 정말 그 소원을 꼭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타는 소원이 되기 시작하죠. 소원이 뜨거운 감정을 불어넣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한 맺힌 과부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과부는 그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언제까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찾아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그 여인의 문제를 아예 해결해 줘 버리잖아요. 한나의 정말로 강렬한 소원은 불이 나가 그녀를 괴롭힐 때, 그녀를 격동할 때 더욱 강렬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강렬한 소원을 품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리라, 내가 이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해버리고 말 거야, 어떻게든지 하고 말겠다는 그 소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소원이 없어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없는데요. 무엇을 원하느냐? 갈망도 없습니다. 꿈이 뭐냐? 꿈도 없습니다. 내면에 불꽃이 꺼져간 채 살아가는 거예요. 소원이 없다는 것은 불꽃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불꽃이 없어요. 그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시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고통을 통해 더욱 강렬한 소원의 꿈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통을 통해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강렬한 소원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욕망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욕망을 죽이고 욕망을
없애라고 말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욕망을 없애라고 가르치지 않고 욕망을 잘 다스리고 욕망을 승화시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불교 신자가 많아요. 욕망이 없어요. 이들은 왜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불교 신자가 교회에 많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대. 꿈이 있습니까? 꿈도 없대. 불교 신자가 똑같아. 기독교는 달라요. 갈망이 없는 것은 훌륭한 신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좋은 신자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신자는 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오히려 거룩한 갈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욕망을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욕망을 승화시키고 그 욕망의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나무를 잘라버린 후에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거세한 후에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욕망이 없다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길러야겠다. 아이를 낳아서 키워서 훌륭한 사람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욕망이 있어야 성취가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욕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으니 그 사람은 바로 지옥과 같은 것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욕망은 탐욕이 아니고 허영심이 아니고 건전한 욕망으로 식욕과 성욕과 성취욕은 건전한 욕망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들은 욕망을 바르게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대상을 향해 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욕망이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쪽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들이 상처를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나는 큰 상처를 받은 여인이었어요. 상처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 통해 받게 돼요. 먼 사람이 상처 주는 사람이 없어요. 먼 사람은 상처 안 줘요. 다 보기에 훌륭해 보여. 이웃집 사람은 다 훌륭해 보여. 멀리 있는 사람은 다 훌륭해 보여. 그런데 우리 눈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못된 사람으로 보여. 이것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느끼고 있다는 사실인 걸 아십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야, 그렇게 강조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좋아 보이는가 봐. 가까이 오면 막 틈이 보이고 흠도 보이고 그래. 근데 멀리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가까이 와서 관계를 맺어보니까, 가까이 관계를 맺어보니까 엉망이요. 멀리 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는데 가장 가까이 와 보니까 가장 못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멀리 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 많은 연예인들이 결혼했다가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드라마에서 이제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드라마 때는 드라마의 대본대로만 해야 되니까 그 대본대로만 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가까이 살아보니까 대본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통해서 결혼했던 부부가
드라마가 끝나고 현실 삶에, 결혼의 삶에 들어갔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이혼한 유명한 드라마도 있잖아요. 그죠? 모르시는가 봐. 저만 아나 봐. 외국에 나가서 드라마, 군인이 외국에 파송된 그것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결혼했다가 1년도 안 돼서 파혼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드라마에서 그 꿀 같은 이 대화들, 꿈과 같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것과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드라마에 상상하면서 결혼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결혼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모든 이 아름다운 관계는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 그녀를 사랑한다고 위로하면서도 자식을 낳기 위해 불임나를 데리고 온 남편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상처가 더 컸을 것으로 여겨져요. 무엇보다도 한나는 불임나가 자식이 많아지면서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내면의 깊은 곳에 아픔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언젠가는. 왜? 그쪽 그 시대에는 그쪽 사람들은 자식이 없으면 거의 많은 여인들이 버림받았거든요. 여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림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사랑하고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상처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랑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처가 되고, 또 그러면 수많은 드라마나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상처만 받는 것으로 착각해요. 남자도 수많은 상처를 받아요. 여자들의 말 한마디가 남자의 자존심을 깎고 남자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말을 하는 여자들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말해놓고 그 말은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남자가 어떤 말에 자존심을 상하고 자기는 이런 말에 자존심을 상한다고 말하면서 남자는 어떤 말에 자존심을 상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뱉어버려요. 그 여자가 상처를 많이 받는다면 남자도 그 상대방도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여자분들은 남자는 상처가 없고 자기만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화나면 함부로 말하는 말이 얼마나 남자들의 자존심을 깎고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주는지를 몰라요. 집에서 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사회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 앞에 설 때 자신감 있게 선다는 걸 몰라. 집에서 출근하는 남편에게 옷을 입고 나갈 때 그 남자에게 칭찬하면서 정말 멋있어요, 오늘도 나가서 승리하세요, 이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게 서게 된다는 것을 모른 채 그냥 함부로 말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상처는 주고받는 것이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진 자도, 명예가 있는 자도,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람도 다 마음의 상처들이 다 있어요. 남자와 여자 모두가 상처가 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상처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치유하느냐. 상처의 신비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상처의 신비 중에 하나가 상처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상처 속에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것.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아직 아마 이해가 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거 잘 알죠? 그랜드 캐년. 그리고 여러분이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아프리카의 이과수 폭포. 이과수 폭포. 알아요? 몰라요? 예. 저만 아나 봐요. 예. 자, 그랜드 캐년이나 이 이과수 폭포는 수많은 물이 떨어져서 땅이 상처를 입은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와 하고 다 환호해. 실은 땅이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뭘로? 물로. 어떤 관점에 그 상처를 보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상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달라져야 돼. 심리학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상처를 바라보는 그 상처를 상처로 여기느냐, 그 상처를 상처로 느끼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성장에 또 성공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뭐 했어요? 비난하고 비웃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처가 영광이 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상처를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내는 영광스러운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의 상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스러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상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 자, 우리가 상처를 가슴에 묻어두지 말아야 돼. 그래 상처를 그래서요 얘기해 보면 옛날 얘기를 왜 많이 옛날에 받았던 상처를 왜 끄집어내느냐면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치유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상처가 승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늘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남편이든 아내든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았어요. 그랬으면 그 상처를 가지고 이제 우리 그 상처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대갚아 주리라고 그 수많은 그 상처를 또 갖다 쏟아내 다른 방법으로 갖다 막 공격해. 이건 또 엄청난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 무엇일까요? 상처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토하라는. 여기에서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진짜. 자, 남편이 하는 말을 들었어. 그래 기분 나빠. 매우 자존심이 상했어.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너한테 갚아줄게. 봐라 하고 다른 일을 통해서 그 상처를 해서 그러면 상처가 상처를 낳고 상처가 상처를 내서 온통 사람이 상처가 있어요. 상처 난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상처가 폭발해서 지난번에 그랬잖아. 지난번에 이런 못된 말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상처가 내 마음에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 하고 막 또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상처를 이것이 상처구나 내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했을 때 받은 그것이 상처구나. 그러면 그 상처를 되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나가 했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본문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15절에 보세요. 성경을 펴세요. 빨리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뭐라고요? 지금은 내가 술을 먹고 술이 취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아픈 상처를 받은 그 마음의 상처를 누구 앞에 토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많은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거예요. 우리 치유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길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준 기도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도를 주셨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 이런 말을 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상처가 나를 치료해서 그 상처를 뛰어넘는, 그 상처를 수용하고 그 상처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상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알록달록 그냥 하면서 즐겁게 그냥 지낼 텐데, 상처가 있으니까 남편이 미우고 아내가 미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낸, 고백하고 그 있다고 인정할 때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길이 바로 치유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심리학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 말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토해내게 하잖아요. 그것이 심리학적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어디서 다 지금 그 해결 방법을 찾았다고요? 성경에서 다 찾고 있어요. 성경은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심리학자들 심리학은 현실들을, 그 있었던 사건들을 재현하게 해요. 그래 비슷하게 재현해가지고 내가 네 애비다. 그래 그 말 내가 너한테 못된 말했으니까 네가 아프지? 하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그 들으면서 막 눈물을 쏟게 하는 재현극을 통해서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일들을 해요. 현대 심리학에서. 그렇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 하도록, 우리가 받은 수많은 친구들에게나 이웃들에게나 상사에게나 후배에게나 받을 수 있는, 내가 왜 그런 상처를 받았을까? 그러면 내가 마음이 좁아서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소화하지 못해서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것이 소화해버리면, 그거 말을, 받는 말을, 듣는 말을 소화해버리면 뒤로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상처라는 것은 소화하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소화하지 못하고 남아있으니까 그게 상처인데, 우리가 소화를 잘해서 뒤로 빠져버리든지 토해내버리면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좀 말했다고 삐져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막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무너져 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수용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면,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면 내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인생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헛소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은 심리학자 찾아가고 상담자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통곡하고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상처가 진주가 되고 상처가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대지가 굉장히 길었어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설명하려고. 두 번째, 애절한 눈물의 기도가 상처를 치료한다. 한나는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고통스러운 문제와 소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난관을 크게 해결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해결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인간은 전능하지도 않고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도 어떤 문제는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상담하러 많이 자기를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버리면 자기 밥그릇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가기로 하고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전했던 사람들이 산을 정복한 후에 대부분이 내려오다가 죽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올라갈 때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쩌다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막 이 눈들이 막 쏟아져 내리고 해가지고 죽는데 대부분이,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사람 하나가 엘리베이터 옆에 산 갔다가 하산하다가 지금 실종돼서 아직 못 찾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종된 지 30년 만에 떠내려온, 시신이 떠내려온 사람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산할 때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목표에만, 올라가는 데만 계획을 세우고 내려온 계획은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어떻게 하면 정상에 올라갈 것만 계획하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내려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려가야 안전하게 내려가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올라가는 거에만 목표를 정해놓고 올라갔는데 내려오다가 헛발질 돼가지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일에만 몰두해다가 사업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다음에 이제 부와 명예를 어디다 쓰냐면 자기의 정욕에다 쓰다가 패망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일에만 계획을 세웠지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성공을 누구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성공 후에는 그냥 이제 무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다 써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막 쓰다가 부패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한 다음에 복수하는 일에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남을 죽이는 복수하는 데만 한 사람은 성공의 그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던 목적이
복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는 반드시 내려오면 그도 복수를 당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교회에 오니까 목사가 이런 얘기 하지 세상 사람들은 잘 안 하잖아요. 왜?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복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를 다시 복수할 사람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나에게 또 복수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자기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남을 복수하는 데에만 오직 전념하면 그는 반드시 복수를 당한다는 게 성경이. 그래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공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될까요? 성공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성공해봐라가 아니라 그 성공을 나눌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사람이고 복수가 없는 평탄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성공한 다음에 복수로 갚아버려요. 그러면 그 복수가, 성공의 복수가 자기에게 다시 복수로 돌아온다는 걸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을 자꾸 용서해야만이 나도 용서의 사람이 된. 그러면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꾸 남에게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반쪽 성공의 사람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한나는 브릿나와 이 엘가나와 싸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상처를 준 사람은 치유할 능력이 없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만 줄 줄 알지 치유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나갔느냐 하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그 상처가 너무 크니까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애절한 마음이란 견디기 어려운 애타는 마음이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애절한 마음. 애절한 기도란, 애절해지면 뭐 하게 돼요? 절 보세요.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절한 기도란 통곡하는 것이다. 한나는 정말로 애절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기도는 통곡하며 눈물이요 통곡이었다고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통곡하면 기도할 때 깊은 관심을 가지셔요. 그냥 기도할 때가 아니라 애절하게 가지고 하나님하고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통곡하는 기도란 애절한 기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애절하게 눈물로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갈 수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십니다 하고 통곡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심한 아들의 통곡의 눈물을 받으셨다고 쓰고 있잖아요. 왜 눈물의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눈물은 뭐냐면 치유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눈물에는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다. 눈물은 상처를 열어 씻어내고 치유하는 거룩한 약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눈물이 우리에게 눈을 치유해서 환하게 밝혀 보여주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눈물을 흘리고 나면 개운해져요. 눈이 뻑뻑할 때, 눈이 뻑뻑할 때
그냥 억지로라도 눈물 한번 흘려봐요. 그러면 눈이 부드러워지고 이 맑아져요. 그래서 이 눈물은 치유하는 거룩한 약이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때 감추었던 부활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애절한 기도란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애절하다는 것은 머리로 드리지 않고 마음으로 드리는 것. 우리는 머리 대가리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대가리 쓰는 거, 굴리는 거예요. 요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요만큼이면 될까? 그래, 요만큼 하면 하나님도 조금 마음이 움직이시겠지. 우리는 대가리 쓸 때가 많잖아요. 제가 좀 불편한 용어를 쓰고 있는 건데 머리 쓰잖아요. 저 사람이 요만큼 하면 마음이 통할까? 그렇게 세상 말로 하면 대가리를 쓰잖아요. 그것이 뭐는 게 아니라 진짜 통해하는 마음, 통해하는 마음. 그래서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심령을 통한 것뿐이요. 한나의 기도는 심령을 토해내는 기도예요. 한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나님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애절한 기도란 몰입하는 기도란 뜻이에요. 몰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애절한 기도. 한나는 울부짖는 기도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해요. 통회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지니까 이제 절 보세요. 뭐지 하고 통회하다가 안 되니까 입은 말하고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애절한 기도. 이건 이제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입은 떨썩거리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의 기도라고 해요. 네? 자, 그러면 몰입의 기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엘리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우리 보니까 여인이 막 통곡하다 눈물을 흘리다가 막 부르짖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뭐라고 막 하는데 엘리 눈에 보는 거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는 건 눈으로 봤는데 꼭 술 취한 여자가 헛소리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이렇게 그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그러니까 애통한 기도가 몰입하게 되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처음에 통곡하다가 나중에 부르짖다가 이제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서 한계가 오니까 그러나 기도는 깊어져서 속으로 몰입하니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아. 그런데 분별력을 상실한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생각했다고 14절 16절에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을 아뢰는 그녀는 몰입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의 줄이 잡히자 깊이 몰입에 들어간 것이에요. 무능하다고 무분별한 엘리가 나중에 깨닫고 한나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음을 깨달은 후에 그를 축복하는 것이 17절에 나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한나가 엘리의 축복을 받고 감사함으로 반응했다고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길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는 무능한 엘리 제사장을 의 말을 믿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큰 교회 목사하고 적은 교회 목사가 오면은 큰 교회 목사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기도받고 싶어하고 그에게 더 하고 싶어하는,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등치가 크고 그러면 그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종은 다 똑같이 여기신다는 것. 사람들은 그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사람 수가 많으면 그가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부르신 모든 사람, 당신의 종은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알으니까 복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은 교회 하는 사람이 가끔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저런 데 가보면, 어떤 행사에 가보면 교회가 조그만 사람은 그냥 목사님 저리 가요 하고 함부로 돼. 그럴 때 이거 이 사람이 뭘 모르는구나 그냥 하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니까 그러지, 목사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 똑같이 하나님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사역이 적다고 무시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타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맡은 사람은 크든 적든 다 소중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구별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현대사회에 오면서. 자, 그런데 한나는 이 타락한 제사장의 말을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엘리 제사장을 그렇게 지금까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주신 이유가 뭔지 아셔요? 이 한나를 축복하려고, 이 말 한마디 하게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살려준 것이에요. 무능한 엘리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한나를 축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가 또 하나 중요한 일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축복한 사무엘이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말해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에 보면 이제 좀 넘어가 보면 이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 섬기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자다가, 성전에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늘 엘리 제사장의 소리만 들어서 엘리에게로 쫓아가니까 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렇게 말해. 처음에 안 불렀다 가 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도 또 가서 또 부르니까 쫓아가서 엘리 제사장이 쫓아가니까 제사장이 안 불렀다니까 가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또 세 번째 하나님이 또 부르니까 제사장이 가니까 그때 엘리가 세 번째야. 그때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 축복해 주려고, 그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그때까지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 사명이 있는 이상 죽지 않는다. 무엇인가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100세까지 사시겠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 사는 거예요. 왜? 무슨 사명? 기도하든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뒤에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가 편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사명이 끝나지 않는 이상 죽지 않는다. 늘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오시더라도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은 다 소중한 주님의 이 종들이 오셨다 그렇게 여겨야지. 큰 교회 가진 사람이 오면 큰 목사님 오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치유를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는 것이. 치유를 경험하니까. 자, 성경학자들 한나의 기도가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그녀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가져오는 기도였어요. 애절한 기도는 그녀의 인생을 역전시켰고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켰기 때문에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가 위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복을 받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애통해가지고 부르짖으면 내가 복을 받으면 내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누리게 되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이웃들에게 누리게 되고 그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좁은 사람은 늘 기도해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서 부르짖을 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되면 기도가 선물이구나, 기도가 축복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당시에 절 보세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도 타락했어요. 성전이 타락을 했고 제사장도 타락을 했고 제사장의 이 자녀들도 타락을 했어요. 왜 타락한 줄 아셔요?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제물 드리려고 끓이고 있는 그곳에서 갈고리를 해가지고 좋은 고기를 꺼집어가지고 갈 정도로, 그 말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목사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자녀들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잘했다라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회초리를 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같은 날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한나의 자신의 부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림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 2장 3장에 가면 그 당시에 성전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고 제사장들과 그의 자녀들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게 돼요. 읽어보세요. 한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야 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 기도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아들이 뭐 하게 돼요? 사무엘이 되는데, 그 사무엘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워가게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이 응답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좀 중간에 뺄게요. 중간에 빼고, 자, 소원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있는데, 우리의 소원의 성취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축복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신다. 자, 아까 내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목적이 달성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리라는 계획이 없는 사람은 그 재물로 타락하고 망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하리라는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은 그 목적이 이루어져도 함부로 쓰지 않고 그것을 뭐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가진, 욕망을 가진 사람은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겨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벌써 마음에 준비가 돼 있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벌고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을 어떻게 쓰리라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이제 남에게 베풀고 용서하고 베푸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높은 자리에, 어떤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남에게 보복하고 복수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다 나누어 주고 베푸는 데 쓰는 거예요. 용서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화목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용서하는 데는 생명이 있는데 복수하는 데는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 뭐가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든지 올라가서 남에게 복수하기 시작할 때는 생명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적이 선한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나한테 했던 사람들 용서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막 섭리하기 때문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마귀는, 사탄은 죽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막 만나면 다 내 말에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함께 살리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제가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또 이 기폭이 돼서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상처가 애절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도구로만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